아멘. 사랑이라는 말은요, 아무리 들어도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노래도, 연극도, 영화도, 뮤지컬도 다 사랑에 대한, 또 수없이 많은 책들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죠.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일용할 양식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알고 있던 그 문장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한 다음에 약 1년 정도 있다가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눈물로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들,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사랑이 없고 주의 만찬 중에서도 당을 지어서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또 디도를 보내죠. 근데 디도가 다시 와서 보고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많이 회개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표현하냐면요, 디도가 보고 싶었는데 디도가 와서 우리에게 엄청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편지 쓸 때에는, 고린도 전서를 말합니다, 편지 쓸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고 아팠겠지만 그 근심은 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7장 9절 말씀에 이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디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고린도서서 이 후서의 말씀은 바울의 자서전적인 또 서신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일용할 양식 때 다 제가 언급을 했는데 바울의 목회관이 드러나고요, 바울의 사역관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관이 또 드러납니다. 인생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관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니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돈을 향해서, 모든 것이 돈입니다. 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 인생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들어온다면 우리는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읽고 싶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오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 강권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다. 강권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는 것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인생관이 새롭게 확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코입니다. 시네코, 강하게 붙들다, 압박해서 밀어붙이다, 휘몰아치다, 강하게 붙들고 있다, 압박해서 밀어붙이다, 휘몰아치다. 이 강권하다, 시네코가 쓰여진 다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이 5장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강권하시는도다.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에 휘어잡히기를 축복합니다. 확 휘어잡혀야 돼요. 또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얽매이게 되고 지배를 당하고 휘어잡히게 되는 것,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는 것. 이 강권하다, 시네코라는 헬라어가 사용된 다른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할 때 시네코가 쓰입니다. 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열병이 이 시몬의 장모를 휘어잡고 있는 거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 증언했습니다. 전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배당했다. 그러니까 휘몰아쳐서 말씀 증거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이것이 시네코, 강권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람들의 인생과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관 5가지를 일용할 양식 때 잠깐 언급했지만 조금 더 풀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인생관이죠.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목회관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집니다. 선교가 중요한 목회관이다 그러면 이 교회는 선교하는데 재정을 많이 투자합니다. 성을 쌓는 것에 목회관이 있다 그러면 교회를 계속 성만 쌓죠. 길을 내는 것에
목회관이 있다 그러면 자꾸 길을 냅니다. 사람을 보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거죠.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목회관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인생관이에요. 어떤 방향성으로 가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바울의 인생관 첫 번째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생관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고 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강건하신 사랑을 받은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건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두 번째 바울의 인생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나는 사모한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을 나는 사모한다. 1절 말씀,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집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사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함으로 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커뮤니티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가벼운 고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크다고 느껴지는 고난은요, 따라합시다. 가벼운 고난이다. 따라하세요. 가벼운 고난이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벼운 고난이에요. 당신 가운데 주실 영원한 집에 비하면, 영원의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매우 작은 가벼운 고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정말 따라오고 있는 겁니까? 정말 그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있는 어떤 고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것도 가벼운 고난입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 천국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것은 가벼운 고난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 뭐.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까짓 거 뭐. 그까짓 거 뭐. 에? 가벼운 고난. 인사하세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벼운 고난입니다. 시작. 시험 좀 못 보면 어떻습니까? 잘 보면 좋지만 그까짓 거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데 바울이 가벼운 고난이었어요.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바울이 또 고생담을 쫙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영원한 집을 사모하기 때문에 가벼운 고난.
인식합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인생관이 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졌다. 세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하다.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죠.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담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담대합니다. 쭈뼛쭈뼛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쭈뼛쭈뼛하지 않고 빌빌거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디 가든지 예스 오 노가 정확한 거예요.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스하고 밖에서는 노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스 했으면, 주님 앞에서는 예스 했으면 밖에 나가서 예스 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막 안절부절하고 눈치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관이었어요. 바울의 인생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겠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거리낌 없이 내 믿음을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바울의 인생관. 바울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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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기쁘게 하고자 힘을 쓰는 거예요. 주님 기쁘게 하겠어.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뻘뻘뻘 흘리고. 어제 토요일에 보니까 장년들이 청소를, 화장실을 깔끔하게 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렇죠? 장년들, 리더들이 나와서 시간을 쪼개서 청소를 하는 거죠. 청년들만 청소하고 인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커뮤니티 리더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화장실, 변기를 닦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나중에 저희가 성전 건축을 해도 교회 청소만큼은 청소 아주머니 뭐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변기를 닦아내고 막힌 거 뚫어내고. 얼마나 좋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힘쓰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있다는 바울의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입은 바울의 인생관. 애쓰는 인생관, 힘을 다하는 거죠. 다섯 번째, 바울의 인생관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서게 돼요. 저도 서게 돼요. 그 심판대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량을 하신 분들은 다 배웠을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각각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별 하늘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이 땅에 피는 꽃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구원받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심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빌빌거리는 데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구원 겨우겨우 구원 받아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영광스러운 존재로 있어야죠.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죠. 그렇죠?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야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80년의 인생 동안 제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런 거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특별히 오메가 교회를 만나고 나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새롭게 배우게 되어서 내가 그 다음부터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이것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에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스토리 라인이에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리 인간을 감동시키는 것도 뭡니까?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냥 정보 전달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스토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뭡니까? 우리가 60평생 살다가 왔습니다. 제 이름은 황성은이고요. 저는 충북 보은 출신이고요. 이게 감동이 됩니까? 제가 8월 20일 날 태어났고요. 이게 감동이 됩니까? 안 돼요. 주님, 저는 이런 존재였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씨름했습니다. 주님,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은 나의 진정성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이 간증들이, 이 스토리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냥 정보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만큼은 공수표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께 심은 것은 정확하게 주님께서 카운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땀을 흘린 것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상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무너진다.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 그러므로 항상 난 담대하다.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힘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일어나는 일, 두 번째, 큰 틀에서 두 번째는 인생관의 변화가 바뀌고요, 인생관의 확립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쳐서 살게 됩니다. 그냥 미쳐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휘몰아치는 인생 있죠. 그냥 이거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뜨뜻미지근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휘감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쳐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미치는 거예요. 미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자신의 고생담을 또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냈습니다. 우리 또한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면서 일합니다. 비난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한 사람이면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이 애쓰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3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당했고 밤낮 꼬박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고난입니다. 가벼운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미칩시다. 설렁설렁 예수 믿지 마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 나라 위에 미칩시다. 말씀에 미칩시다. 제발. 주의 사랑의 강권하심 휘몰아쳐야 돼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세요.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휘감아 주십시오. 나를 강권해 주십시오. 내가 명색이 집사고 내가 명색이 권사고 장로고 내가 이런데 내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주님, 내가 모태신앙이고 천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주님, 이를 어찌합니까? 이를 어찌합니까?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바울의 확신이 또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은 자,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휘몰아친 사람의 특징,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주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입은 자의 특징, 화목케 하는 직분을 완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아멘.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이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단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
너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너희도 구원받았다면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단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화목해하는 자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셨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종숙 집사님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세요. 목사들만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다,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군하심을 입은 자들은 충분하다. 휘몰아치고 있잖아요. 휘감고 있잖아요. 사랑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강성호 목사님 이단 특강을 들은 다음에 성전 부지 기도를 갔습니다. 성전 땅에 가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런 감동이 좀 왔습니다. 지금 계속 매주마다 설계팀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제가 또 수요일날 집회로 출국하기 전에도 화요일날 미팅하고 갔다 와서도 바로 또 미팅해요.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빠르게 의사결정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성전 부지를 가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7바퀴 돌아라.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7바퀴 돌아라. 근데 6바퀴 동안은 침묵해라. 여리고성 돌 때 침묵한 거 알죠? 왜 침묵시켰습니까? 사람들이 불평하잖아. 왜 쓸데없이, 여호수아는 왜 쓸데없이 성을 돌라고 해? 아니,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돈다고 뭐가 돼? 이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인데 이게 무너져? 이런 불평의 말들을 싹 차단하기 위해서 침묵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할 때도 보면 이 말 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는요, 말을 아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감동이 딱 왔어요. 저는 그런 감동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 감동이 오면 풀어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11시 반에 저희가 절로 갔거든요. 근데 또 뭐 이렇게 예배하고 한 10분 정도 브리핑하고 설교 10분 정도 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감동이 왔네. 처음 오면 좋은데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물론 아이들이 더러더러 보였습니다. 꼬맹이들이. 그래서 7바퀴를 같이 돌자. 6바퀴 동안 침묵하고 마지막 바퀴 돌 때는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박수치고 환호성 부지르자, 이렇게 하고 돌았어요. 도는데 제가 지금 보호식 중인데 한 5바퀴 6바퀴 돌 때쯤 되니까 이게 막 허리가 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너무 안 하다가 이제 막 걸으니까. 그러면서 툭 드는 생각이, 애기들을 어떡하나. 막 애기들. 나중에 찬양하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거기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40분 정도 도는데. 근데 보니까 애기를 들쳐업고 돌고 있더라고요. 또 성태쌤이 또 들쳐업고 돌고 있더라고요. 침묵하면서 땅을 밟고 있는데,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전에 대한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지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돌았거든요. 마음의 중심으로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읊조리면서 걸었거든요. 땅을 밟으면서. 성전에 대한 갈망이 주님이 이 마음이시구나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2시 반이 됐어.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함께 예배하고 어린 아이들도 자고 있고 짖지만 하여튼 같이 돌고,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뭘 배우겠어요? 주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땅을 밟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중에 보면요, 애완견 같은 애완견 있죠? 애완견이 집을 떠나면 뭐가 됩니까? 유기견이 되죠. 유기견이 되면 혼자 막 방탕하게 되죠. 근데 유기견끼리 또 모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거의 들개가 돼요. 들개가 되어서 사람들을 공격해요. 막 쓴뿌리가 잔뜩 있어서 막 공격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제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회를 막 상처내고 교회를 막 험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들깨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하면서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커뮤니티 예배 끝나고 리더들은 함께 담당 사역자들과 함께 도세요. 돌면서 기도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공사가 진행되면 아마 들어가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8월 달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지금 막 돌면서 기도하세요. 커뮤니티 예배 끝나고 나서 리더십들 같이 가서 도시고, 주일날 또 DNA끼리 같이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땅 밟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침묵하면서도 침묵하면서 이 말 저 말 하지 마세요. 줄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세요. 땅을 밟으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그 센터 처치는요, 도안동 주민과 대전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냥 프라이드의 상징이 아니라, 어떤 위험 있는 것의 상징이 아니라, 시민들과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통해서 시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소통하는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여,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갖고 있기를,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오슬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훌륭한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위대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다. 훌륭한 의사는 병을 다루지만 위대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병을 다루는 훌륭한 의사가 아니라 위대한 의사였던 한 청년 의사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상을 좀 보십시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06년 1월 33살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군의관 안수현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수현이라는 청년 군의관이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갑니다. 근데 그의 삶의 스토리는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찾아온 장례기였어요. 청년의 죽음에 4,000명의 조문객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며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통곡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카드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의학도로서 가장 바쁘고 버겁다던 본과 3학년 시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삶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와 가방에는 수많은 신앙서적과 찬양 테이프가 들어있었고 그는 늘 병상의 환자를 만나거나 힘겨운 누군가를 만날 때면 얼른 주머니에서 테이프와 책을 꺼내 복음을 선물로 드리곤 했습니다.
소아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의 기댈 어깨가 되어주며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모자라서 본과 3학년 시절에도 병원의 굳은 일, 남이 꺼려하는 보직을 자원하며 소파에서 새우잠을 청하면서도 환자들과 밤늦도록 기도하며 하소연을 들어주던 그 바보 의사.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면 선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해 버렸을 때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집안까지 찾아가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갔다 오는 바보 같은 의사. 돌보던 환자가 임종하면 얼른 가운을 갈아입고 영안실에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며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가족들과 슬픔을 나누던 바보 의사. 치료받거나 검사받을 돈이 없다고 병원을 도망치듯 나서는 극빈자들을 쫓아가서 자신의 카드로 검사비를 내주며 다정하고 친절하게 치료비를 해결해 주었던 바보 의사. 살아생전에 남모르게 헌혈을 300번이나 할 정도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았던 바보 의사. 응급실 술주정병이 환자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소식에 컵라면 사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다녔던 바보 의사. 환자들은 자신의 주치의보다 이 바보 의사 청년을 더 그리워했고 찾았다고 합니다. 2000년 의사 파업에 나설 때에 안수연은 병상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험 속에서도 환자가 눈앞에 밟혀서 도저히 병원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밤을 지새우고 끼니를 걸으면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예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기 원했던 그 청년은 예수님처럼 꼭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바보 의사 청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함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바보 청년 의사입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향기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수연이 2000년 의사 파업 때 자신의 미니 홈피 때 남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논리에 밀려 위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누구보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병원에서 도움이 될 길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하면서 병원에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고대병원 내과 스티그마 안수연. 또 그가 남긴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좋은 시간은 지금이다 라고 유작처럼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십시다.